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오롯을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일체 나와 주 앞에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사만 권세를 모두 무너뜨리고 부활의 기쁨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주일의 감격을 안고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간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를 따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부활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에 감사 고백 넘쳐나게 하시옵시고 우리 입술에 승리의 노래가 넘쳐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죽음 깨고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앞에 난관과 매임과 장애물에 넘어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를 바라보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만세전부터 인류에게 하나님의 복된 날을 오늘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의 육의 일손을 멈추고 잠시 한 시간 머리를 숙여 찬양과 경배와 예배의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부활주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였지만은 세상 속에서 파묻혀 사람의 생각으로 저희들이 예수님 부활, 예수님보다 더 앞서 나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한 것 먼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능하고 부족한 죄인이 이 한 시간 입을 열어 아버지 앞에 기도드리기가 심히 부끄러움나이다. 먼저의 부족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뱃마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목적지까지 행할 때까지도 부활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들이 예수님과 만찬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드릴 때에 그들 영적 눈이 밝아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부활 예배를 드릴 때에 또 성찬식을 할 때에 떡과의 잔을 들 때에 우리들의 영의 눈이 밝아 부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이 영원토록 부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복되게 아름답게 잘 살 수 있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래전에 이 지역에 하나님 전을 세워주시고 많은 거진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서 오늘 이 한 시간까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직도 거진 지역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부활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들에게 지금도 쳐서 주셔서 그들 마음을 움직이래 이 자리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마다 이 지역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성전에 모아 이 성전이 날마다 차고 넘칠 수 있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오늘도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봉사하는 사랑하는 식구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사 그들에게 육의 건강에 복을 주시고 남은 생애를 충성봉사 잘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말씀 전해드리기에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홀로 두지 마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굳었던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듣지 못했던 저희 귀를 열어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병중에서 신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도 부활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 주셔서 그들의 나무롭게 하여 주시고 속히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활 예배를 준비하며 찬양을 준비하는 찬양대회에 온갖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되 먼저 육과 영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찬양을 할 때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복된 찬양이 되고 아름다운 찬양이 되어 듣는 저희들이 은혜 받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숙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자녀와 가정 위에 또는 사업 일터에 영원토록 부활 예수님께 함께하여 자녀가 잘되고 가정이 복을 누리고 일터와 사업 기업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영원토록 복을 누리며 잘 살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영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심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배 중 임하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 안에 기쁨과 찬송과 능력과 무엇보다 눌림에서부터 아픔에서부터 절망에서부터 자유 해방 경험하는 시간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앞뒤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 많이 받으세요. 모든 경기마다 이렇게 심판들이 있습니다. 심판하면 주심이 있고 또 부심이 있고 또 선심이 있기도 하죠. 각각 역할을 잘 감당을 해야 경기가 잘 진행됩니다. 그 중에 선심이 있습니다. 선심은 말대로 선을 잘 모르는 겁니다. 뭐 축구, 야구 등등 다 포함해서 선을 넘어갔냐 안 넘어간 따라서 이게 아웃이 되기도 하고 또 세이브이 되기도 하죠. 또 선 따라서 이것이 점수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죠. 잘못하면요 싸움 납니다. 그리고 이게 선을 잘 보는 것이 그만큼 참 중요한 겁니다. 선이라는 것이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그 한 가지 의미가 뭐냐, 바로 한계인 겁니다. 넘어가면 죽는다, 넘어가면 안 돼, 어떤 한계를 정할 때 선을 긋곤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이거 넘으면 안 돼 하는 가장 강력한 선이 무엇일까요? 당연하게도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을 우리가 넘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질병만이 고치고 평균 수명이 점점점 는다 할지라도 죽음 자체만큼 아직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고 영원히 해결하지 못할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 죽음은 가장 강한 선이죠. 근데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은 죽음을 넘어선 겁니다. 곧 부활은 선을 넘어선 주의 역사라고 한 것입니다. 선을 넘는다는 것은 바로 한계를 넘는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디슨이 축음기를 발명을 했죠. 어떤 글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에디슨이 축음기를 발명한 것은 필연이었다라고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에디슨은 아시는 것처럼 귀가 좀 먹어서 작은 소리가 잘 안 들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릴 때 기차에서 신문 팔다가 시간 남으면 구석에서 화학 실험을 했었죠. 하루는 실수해서 불이 나고 만 겁니다. 이걸 본 기관사가 화가 나서 에디슨 어린 나이에 뺨을 때릴 때 잘못 건드려서 그때부터 귀가 잘 들지 않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에디슨은 어려서부터 소리에 대해서 집착이 남달랐답니다. 안 들리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리가 민감하기 때문에 어린 에디슨이 처음부터 소리에 민감했었고 소리를 찾다 보니까 나중에 축음기를 발명했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뺨 맞고 안 들려 상처지 않습니까? 아픔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에 매이지 않고 갇히지 않고 이걸 넘어섰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삶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모습 중 한 가지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상처, 아픔 나를 망가뜨린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상처를 넘어서서 우리를 사용하고 싶으시고 극복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 보면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 다니면서 복음을 다 전파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 복음을 전파할수록 그가 유대인들한테 미움을 당하기 시작하고 배신의 낙인을 찍히게 되게 된 거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이 그를 죽이기로 작정을 한 것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말려요.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간다니까 다 말립니다. 가지 말라고, 가면 죽는다고. 하지만 바울의 열정을 막을 수가 없고 그 선을 넘어서 예루살렘에 간 겁니다. 가서 초대교회 리더였던 야고보 만나서 다 설명했죠. 간증을 다 한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사도행전 21장 21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그를 고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라 합니까? 모세를 배반하게 했다. 율법 할례를 행하지 말게 했다. 관습을 지키지 말라 했다 하면서 막 그를 고발한 겁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소동이 났었고 사람들이 그를 잡은 겁니다. 그를 죽이자라고 막 난리가 났었죠. 그러자 그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한 천부장이 군사를 내려와서 일단 안정시킨 겁니다. 그 바울을 잡아갔죠. 그때 바울이 천부장한테 내가 좀 변화의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해서 기회를 줘요. 바울이 자기 길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22장 22절 말씀 보시면 한결같이 뭐라 반응합니까?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요? 그를 죽여라. 막 소리를 지르죠. 천부장이 이거 보고 나서 잘못된 사람이구나 하고 그를 채찍질을 하려고 하죠.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난 로마 시민권자 얘기하니까 천부장 어찌할 수 없어서 그를 총독에게 넘긴 겁니다. 오늘 본문은 넘어간 바울에 대한 심판이 있는, 재판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 겁니다. 말씀 나오지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와서 바울을 고발하는 장면이 말씀의 내용인 거죠. 근데 말씀을 잘 보시면 한 가지 좀 기가 막힌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재판정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변호를 해야 살아요. 근데 바울 마음가짐은 재판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복음을 전파해야겠다. 이것이 그의 첫 번째 마음가짐이었던 겁니다. 그는 상식선을 넘어간 것이 그의 마음 자세인 겁니다. 내가 언제 총독을 만나겠냐? 지금이 기회야.
하면 내가 변호 잘해서 난 살아야지, 이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파하겠어, 이것이 그의 첫 번째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바울은 그래 왔었죠. 예수 만났고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그 삶은 온갖 한계를 넘어서서 난 오직 예수만 전파할 겁니다 하는 것이 그의 마음가짐이었고, 그런 삶을 산 것이 그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승리하지 않습니까? 뭐 성공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보면 환경과 사물을 다르게 보는 독특한 눈이 있습니다. 이걸 바로 열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했지만 재판도 자리지만 내가 살게 했다, 이것은 두 번째입니다. 총독에게 또 재판장에 참석한 사람한테 복음을 증거할 거야, 이것이 그가 보는 다른 눈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정이란 말이 헬라어로, 헬라어 말로 엔테오스란 말입니다. 뜻은 뭐냐? 신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그 뜻입니다. 우리가 뭔가 열정적인 사람 바라볼 때 그런 말 종종 쓰죠. 신 들릿하다라고 말입니다. 신 들렸어. 그만큼 열정이 있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가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가 계실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한계를 넘어선, 선을 넘어선 모습이 가능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러자 생긴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시면 그를 고수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이 신배세계는 말씀인데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5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는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낫의 이단의 우두머리라 합니다. 그를 고소해요. 내용이 뭐죠? 그는 전염병 같은 자라고 합니다. 혹시 옛날 성을 기억나십니까? 옛날 성경은 연병에 걸린 자 하는 겁니다. 연병, 어감이 좋지 않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전염병과 연병이 우리 믿는 자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특성 중 한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염병이 있습니다. 그 제가 조심하겠죠. 조심하지만 나도 모르게 이 병이 퍼져 나가는 겁니다. 조심해도. 상대방은 조심하지만 나도 모르게 그 병이 옮겨지게 되죠. 옮겨지면 어떻게 결과가 될까요? 나도 그 병에, 그도 그 병에 걸리는 겁니다. 혹시 딱 떠오르는 전염병 하나 있지 않으신가요? 몇 년 전 사건이요. 코로나19 말입니다. 그때 확진자라는 말, 슈퍼 전파자 말 듣고 싶지 않았지 않습니까? 한참 우리가 그때 좀 무서워했었죠. 근데 이것이 바울을 기소한 자의 기소의 내용인 겁니다. 그는 전염병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어느 지역 들어갑니다. 뭐가 전파될까요? 예수가 전파됩니다.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상대방이 안 느껴서라고 하지만 자연스럽게 예수가 그 안에, 복음이 그 삶에 들어갑니다. 결과가 뭡니까? 바울도 예수 믿고 그도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게 그들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어떤 세력의 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막을 수 있지만 가면 예수가 흘러 들어가요. 복음이 흘러 들어가요. 그가 두렵죠. 바울이 권세가 있거나 힘이 있거나 능력이 아니라 한 가지가 모장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복음에 대한 열정입니다. 예수에 대한 열정이 있다 보니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니까 이것을 막지 못하기에 바울이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본문 5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반절 말씀에 천하를 다 소유하게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가면요, 그 지역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 지역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 안 믿는 자가 바울 때마다 긴장되고 두려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싶었습니까? 그를 죽여야 돼. 이게 우리의 답이야 했던 겁니다. 그럼 바로 가진 열정이 무엇일까요? 한 가지입니다. 복음, 곧 예수에 대한 열정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거죠. 왠지 아십니까? 복음은 능력인 겁니다. 바울 자신이 주인중 교수였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달라졌습니다. 왜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의 능력입니다. 변화의 능력입니다. 회복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속에 포함된 역사이고 부활의 능력인 겁니다. 누가 죄인이 있습니다. 복음 들어가요.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달라집니다. 왜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덕한 땅 절망입니다. 하지만 복음 들어가면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달라집니다. 왜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옵니다. 우리 달라집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부활의 권세입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해방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은, 부활은 죽음, 어두움, 절망, 한계, 낙심, 질병, 깨는 권세인 겁니다. 뭐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도 처럼 시키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이게 부활의 삶의 모습을 사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다라고 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6장 60절과 61절 말씀해 보시면 가장 마지막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걸림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돼요. 걸림이 뭘까요?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말 나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땅 법칙과 하늘 법칙이 다릅니다. 그러기에 땅 법칙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하늘 법칙, 그 복음을 따른 사람 바라볼 때마다 뭔가 마음에 걸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 믿는 자 바라볼 때마다 걸림이 되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세상 법칙과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관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 그렇게 살아가. 세상 법칙이 그래요. 우리는 세상 법칙을 따라가지만 우리는 하늘 법칙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보할 수 없는 하늘 법칙이 있게 되죠. 따라가면 세상 사람을 바라볼 때 뭔가 걸리는 겁니다. 가책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보디발 장군 부인이 요셉에게 미혹하지 않습니까? 뭐라 하죠? 지금 집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죄 짓자라고 하죠. 아무도 집에 없고 아무도 안 봐. 요셉이 그때 뭐라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단호하게 거부를 해요. 보디발 장군 부인은 뭐만 바라봅니까? 보이는 사람만 바라봐요. 요셉은 그때 누구를 바라봅니까?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는 주를 바라보게 됐죠. 거부합니다. 이게 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잘 보시면 보디발 장군 부인이 얼마나 요셉이 싫었을까요? 얼마나 미웠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에 가책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를 감옥에 보내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부활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속초시장에 진짜 오래간만에 나가봤습니다. 몇 달 전에 제 모교의 친구하고 후배들이 찾아와서 주일날 오후 저녁 때 와가지고 같이 밥을 먹고 이제 자고 다음날 소식장에 가서 밥 먹고 둘러봤죠. 둘러보다 보니까 어느 한 집에 줄이 쭉 서 있는 겁니다. 딴 집은 조용한데 그 집만 줄이 섰어요. 줄을 서서 골목길을 향해서 삥 둘러선 겁니다. 야, 이게 장사 잘 된다. 보니까 그거 팔더라고요. 그 술빵, 아시죠? 술빵 팔고 있더라고요. 딴 가게는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집만 쫙 서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숨은 났겠죠? 저 집은 맛이 있어 뭐가 났겠죠. 그리고 아시죠? 속촌 사람이 다 손에 손잡고 뭘 들고 갑니까? 전부 다. 이상하죠? 아니, 먹어봐도요, 맛은 비슷해요. 거지게 더 맛있는 것 같은데 다 들고 다녀요. 이유가 뭐죠? 뭔가 소식이 전해졌겠죠. 맛이 있다. 뭐 등등 소식이 전해지니까 다 들고 다니는 겁니다. 이걸 마케팅 용어에서요, 포지셔닝이라고 하는 겁니다.
포지셔닝, 위치를 잡은 겁니다. 저 집은 가성비가 있어. 저 집은 맛이 있어. 저 집은 깨끗해. 저 집은 친절해. 이게 딱 박힌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집만 가게 되겠죠. 우리는 어떻게 거진 지역 내 우리가 어떻게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믿는 사람인데 참 바르게 살아. 참 정직해. 참 깨끗해. 참 충성스러워. 참 기뻐해. 참 사랑 많아. 참 인내해. 참 오래 참아. 참 양선이고 예의 바라. 어떻게 우리가 그 지역 내에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교회를 바라보게 될까요? 중앙에 바라볼 때 말입니다. 저 교회는 참 이웃 사랑해. 남을 참 잘 도와주는 교회야.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래야 세상에 바라볼 때 위치가 잘 잡혀져야 그래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지.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린 빛입니다. 세상은 어둠입니다. 빛이에요. 아시지만 어둠에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이 부시고 불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까지 참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울이 갈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불편해해요. 한 가지입니다.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부활, 생명 때문에. 내가 갈 때마다 그런 불편을 주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작은 빛이기 때문에 내가 속한 곳에 갔었을 때 물론 함께 친하게 지낸 것도 있겠습니다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그 10년 가운데 빛을 비출 때마다 그 사람들이 뭔가 좀 불편해해야죠. 한 가지 때문입니다.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바울은 그랬습니다. 이게 부활 생명자의 삶에 마땅한 모습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보냅니다. 부활주일은 선을 넘어가는 겁니다. 죽음의 절망, 한계, 낙심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가 계시면 한계와 선을 넘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상처가 있죠. 아픔이 있죠.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함께 그것을 넘어설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동시에 우린 전염병 같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를 전파시키는 겁니다. 예수를 전염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연습하면서 이렇게 한번 해봐서요. 서로 축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축복하면 어떨까 싶은 겁니다. 바라보시면서 전염병 같은 자가 되세요. 어떠세요? 이렇게 보게 되십니까? 더 심하게 연병 같은 자가 되세요 하면 이게 어떨까요? 세상은 저주지만 우리는 축복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바이러스가 뭡니까? 예수 바이러스입니다. 복음 바이러스예요. 그러면 입을 열면 나와야죠. 무엇이 말입니까? 예수가 나와야죠. 복음이 나와야죠. 예수가 전파돼야죠. 이것이 부활 생명자 삶에 마땅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엠마오 제자가 실망 중 가다가 예수 만났지 않습니까? 회복됐지요. 회복된 다음에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갑니다. 어디로 말입니까? 예수님 다시 올라갑니다. 뭐 하라요? 예수 증거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이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선 넘어가십시오. 한계 예수와 함께 넘어가십시오. 또한 예수란 말미암아 우리가 오염되시고 세상에 나가서 오직 한 가지 예수 복음 증거하십시오. 그래서 주 올 때까지 이 사명, 부활 사명 가지고 예수만 증언하는 마을과 같은 그런 모습, 오직 우리를 건들 때마다 예수 복음 증언하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은 선을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한계다. 여기까지야. 하지만 부활은 그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절망, 낙심을 넘어서는 부활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부활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참 두려워했습니다. 세상 권세 힘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전염병 같다라고 합니다. 전염병 같으니 그를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 도우셔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로 무장되길 소망하며 세상 나가서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을 증거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전염되어서 전염병을 퍼뜨리게 하실 때 오직 예수를 증거해서 우리 만난 사람마다 예수를 오염시키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전염시킬 수 있는 복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쏘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기도하시며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하셔서 우리 가운데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 믿음을 통하여 죽음과 사망을 넘어선 구원의 길을 허락하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며 예수의 십자가 또 부활을 함께 기념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시기 원합니다. 떡과 잔을 대할 때 예수 고통도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이미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성찬식에 은혜가 있고 회복이 있고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달려
이 성찬식 때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나가지 못할까노라 하는지라. 이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사람들은 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엘리야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으신가요? 투쟁이 있고 그리고 영적 싸움꾼이다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 아합왕과 싸우는 기백이 있고 바알 아스라 선지자 850명과 싸우는 용기를 가진 자가 이 엘리야입니다. 하늘에서부터 불을 내린 자이고 기도한 결과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기도 하다가 또 그 후 비가 오게 하기도 한 능력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지만 오늘 말씀 보면 좀 다르죠. 로뎀나무 아래 그가 구한 것이 뭐겠습니까? 죽기를 간구했습니다. 죽고 싶다는 겁니다. 그 엘리야가 말입니다. 지침이 있고 탈진이 있고 절망이 그의 삶에 있고 지는 결과 내가 그만 살고 싶습니다 하는 고백을 그가 하게 되죠. 요즘 사람은 다 한계를 가지고 약함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로뎀나무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는 우리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고 사람의 실상을 보이는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죄 앞에 사망 앞에 우리는 다 무력할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각자 한계가 있고 약함을 다 가지고 있죠. 하지만 주와 함께라면 넘어섬이 가능한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6절 보시면 엘리야가 주께서 은혜 가운데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죠. 6절 보면 주님께서 그에게 공급하시는 겁니다. 뭘 주십니까? 떡도 주시고 물도 주십니다. 공급해 주시는 거죠. 7절 보시면 얼음 만지면서 그를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다독이시면서 격려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엘리야 바라볼 때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야, 너 기적 경험했지 않냐? 너 능력 경험했지 않냐? 너 기도 권세 있지 않냐? 라고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아무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그냥 거기에 찾아오셔서 공급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기로 로뎀나무는 절망을 경험하는 곳이지만 또한 동시에 사랑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곳이고 회복시키는 주를 경험하는 곳이 바로 로뎀나무입니다. 오늘 성찬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식 특히 나올 때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약함이 있을 수 있고 상처가 있을 수 있고 괴로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해서 질책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냥 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떡을 주시면서 잔을 주시는 겁니다. 공급해 주시고 영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독이시며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찬식은 이제 바로 그 주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인 겁니다. 엘리야 보십시오. 죽고 싶다던 자가 회복되지 않습니까? 8절 나오지만 응답받고 40주 40일에 걸어서 호렙까지 열심히 달려갑니다. 회복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회복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복 다음에 있는 것이 바로 사명인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말씀 보시면 회복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말씀 보시면 기름 부으라 해요. 누구한테요? 바로 하사엘의 기름을 부으라 말씀합니다. 19장 16절 말씀 보시면 또한 기름을 부으라라고 합니다. 예후한테 엘리사의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시면서 사명을 주시죠. 이 사명 감당하면서 그가 완전히 회복되게 되는 겁니다. 회복 자체가
반쪽입니다. 그 다음 필요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명까지 가는 것이 회복의 온전함이 되어지는 겁니다. 부활절을 보내며 성찬식을 대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주님 힘 주세요. 은혜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이건 반입니다. 그 다음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명 자리에 가는 겁니다. 복음 전파 자리에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가야 할 자리에 나아가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주께서 새 힘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찬식을 대하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도 있고 상함의 치유도 있고 회복된 이후 다시 사명 자리로 가는 그런 귀한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49장 우리 2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버리네. 먼저 떡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떡이 우리의 영생떡, 생명떡이 떡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힘 잃고 낙심한 자에게 새 힘 위로함을 더해 주시옵시고 떡을 통한 회복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잔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힘들고 지친 영혼에게 찾아오셔서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보혈을 덮어주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지치고 상해 있습니다. 피의 보혈로 임해 주시옵시고 피 가운데 우리가 회복되기 소망하며 부활의 주를 바라보는 귀한 시간을 주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활 기쁨 함께 나누며 이 십자가를 함께 기념하며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이며 생명이며 부활 또한 우리의 사망 것을 깨신 능력입니다. 지치고 상함이 있지만 우리 한 가지 예수가 계십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오늘 잔과 떡을 대했고 부활 사망 주 만났사오니 살다가 힘 없을 때마다 낙심할 때마다 절망 낙심하지 않고 예수 이름을 부르기 원합니다. 부활을 찾기 원합니다. 예수 생명을 찾도록 도우시옵시고 힘 얻고 다시 인생길 사명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49장 3절과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위에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그 언제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어두운 죄악 세상을 부활의 참빛으로 비춰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며 소득 11조를 믿음으로 구별해 주께 올려드립니다. 죄악 결박을 십자가 능력으로 풀어주시며 죽음에 두려운 상처와 아픔들을 부활 소망으로 극복하시는 믿음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늘 선한 목자 되신 주를 바라보게 해주시옵시고 부활 소망 능력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며 은총중 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삶의 자리 역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늘 기대하게 해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들이 믿음대로 되어진 역사를 경험토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전 헌금과 선교, 사랑, 건축, 장학, 구역, 줄 헌금 드립니다. 손길 중 복을 더하셔서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가 잘 되게 하시며 직장, 사업장 형통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말하나 일어나 주 예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그 믿음 앞에 돌문이 깨진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애창한 강단 꽃에 헌화가 있사오니 손기 기억해 주시옵시고 늘 진리의 빛으로 인생을 비춰주시옵시고 늘 주의 음성 따라가는 양의 삶을 잘 살아 세상 이기는 권세가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또 새롭게 함께 등록하신 분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임산순 성도님, 잠시 일어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임순옥 집사님, 가마솥 순댓국 임순옥 집사님이 전도해 주셨습니다. 고성중앙교회 다니셨고 이제 이쪽에 이사 오셔가지고 새롭게 함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박수하면 우리 환영의 노래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참회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임순옥 집사님 손길 통해서 임산순 성도님 함께 교회 등록하여서 함께 교회 생활 걷게 하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새 교회에서 신앙이 은혜가 되길 소망하며 힘이 되며 능력 되길 소망합니다. 일 잘 풀리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가정 더욱더 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환영의 박수 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 나갔지만 오늘 오후 예배는 연합회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함께 우리 교회에서 드립니다. 2시 30분에 예배를 드립니다. 요즘 여러 교회 가도요, 연합 예배 드릴 때 좀 자리가 많이 빕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 할 때나 좀 자리가 좀 차요. 꼭 국뽕 같죠. 하여튼 진짜 그래요. 진짜 딴 교회 가도 자리 많이 비는데 또 우리 교회 오면 앞뒤가 꽉 찹니다. 그냥 계신 분들 그냥 식사하시고 가지 마시고요. 그냥 머무시면서 교제하시게 되셨다가 30분, 딴 교회도 아니고 우리 교회니까 함께 참석하셔서 거진적이 잘 모이시는구나 하는 것 좀 보이기 위해서 좀 많이 함께 참석하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가지신 분들은 전부 다 외부로 좀 밖으로 좀 옮겨주십시오. 이제 운행하는 교회 차량 빼고 나머지 전부 다 밖으로 빼셔서 교회 오시는 분들 좀 불편하지 않게 해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대신방 기억하셔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전도의 속초지역회 강릉 노암교회입니다. 교회가 빠진 노암교회에서 합니다. 또 중부협의회 실행위에도 참고하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항상 6.3 지방선거 이렇게 공천 중이죠. 국민의힘에서 이제 이쪽 지역에 공천이 확정됐답니다. 그래서 최태국 지사님 잠깐만 좀 일어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태국 지사님이 거진과 현내 지역에 국민의힘 군의원 공천 확정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후보자로서 활동하시게 되었습니다. 남의 교회는 이렇게 할 수 없지만 우리 교인이니까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예, 기도하시고요. 좋은 결과 있게 격려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박수하시면 격려 한번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아직까지 공천이 발표가 안 됐답니다. 혹시 이제 다음 주에서 이제 발표가 되면 한 번 더 광고할 게 있으면 한 번 더 더불어민주당도 광고를 해드리겠습니다. 나가실 때 종이 가방이 하나 있습니다. 보시면 떡과 음료수 3,000원 거세는 가정에 준비해 주셨고 또 부활절 계란은 김동환 수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10판을 갖다 주셔가지고 할 수 있게 좀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일어서서 교제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한계점, 절망, 낙담에 머물지 않고 깨고 함께 가자 초청하신 주와 함께 이 길 걸어가며 복음은 능력이기에 세상 속 나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복음을 바울과 같이 전파하는 부활 사명자 간당히 소망하는 고개 숙인 주의 모든 백성을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기업 위에 고성은 한국 땅 북한 땅 열방 위에 너희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